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4월 18일 예레미야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도 2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정당성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 이어서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이로 집으로 내려가서 보는 것입니다. 거기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당연히 진흙으로 농로에다가 농로를 돌리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런 그릇이나 여러 가지 항아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부시는 것입니다. 다시 터지게 하여서 다시 빚고 또 다른 것을 빚고 토기장의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모습을 보도록 하였는가? 이것은 상징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를 보여주고 그것을 상징하는 바를 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부시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심판의 경고들을 하는 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부수고 또 깨트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 심판의 경고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수고 심판하여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떤 것을 부수고 멸하려고 할 때 그것을 회개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 내 뜻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이 토기장의 마음이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이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 민족들, 그 국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행하게 되면 복 주고 싶은 마음도 다 뜻을 변하여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했던 민족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고 또 복 주려고 했던 그 마음도 악한 길을 행하면 당연히 심판하신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그 농로에서 진흙을 만들고 또 부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서 얼마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그것을 흥망성쇠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알아 계속적인 심판의 경고를 할 때 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알려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너희는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주께로 되돌아오라고 그것을 전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심판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토기장이의 상징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또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치실 수도 다시 회복하실 수도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복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다 백성, 택하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다 헛되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헛된 말씀, 쓸데없는 얘기라 나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겠다라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부패와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런 악한 모습들,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14절 보시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나의 백성들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섬겨야 될 것인데 그것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소망하고 따르는 모습들,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머리를 흔들며 놀라는 심판의 극악한 모습들, 심판의 그 엄중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심판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경고하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으나 부패한 마음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완악한 마음에 행할 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들을 우리는 먼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시기도 하시며 경고하시고 책망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길 바라는 그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죄악들을 보게 하고 지적할 때 우리는 완악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모습이 지적될 때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삼가 조심하여서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며 늘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말씀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람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선, 인간의 의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로 절대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가 없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 뼛속까지 타락한 모습이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의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 내려오는 그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아갈 때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대속자 되시는 모든 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만족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된 인생들을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8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레미야가 당한 극한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18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누구냐, 헛된 말 하는 사람 누구냐, 왜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가, 저 사람 치자, 없애버리자, 핍박과 탄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 무시와 멸시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때, 무시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고난도 능히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다스려주시고 보응하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시며 그들의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없어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저들을 없앨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응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해함을 당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주십시오.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 또 핍박, 환난, 조롱, 손해를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수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나가야 될 것이지, 악한 모습이 돌아온다고 할 때 악한 모습으로,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그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곧바로 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순전하고 순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나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악한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빚으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대적자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탄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통해 그 죄악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경고될 때에 삼가 회개하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잘 빚어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핍박, 조롱과 손해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으로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